요한복음 오늘 특별히 15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살아있는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레마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장 같이 연구할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들으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I am, 우리가 I am이라고 하는 시리즈인데 요한복음의 제목이 I am인데 마지막 I am입니다. 7번째로 이야기하시는 I am,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할 때 이 참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참이라고 하는 뜻은 거짓 그리고 또는 가짜가 아닌 진짜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형들의 실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에 나왔던 많은 것들의 진짜, 실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포도나무 예수님이 왜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 언약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제목을 붙였어요. 새 언약의 비밀을 이야기하시기 위해 I am,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I am,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실 때 비밀이 숨어져 있는 우리가 또 구약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 개념에서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로 쓰였길래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시편 80편 8절의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원래 살던 그곳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었대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러면 바로 애굽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왔던 누구예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 정도는 아셔야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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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하고 참 귀한 포도나무로 너를 심었는데 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 또 한 절 볼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금 이야기를 포도나무로 계속 나오는데요. 다음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포도나무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뭐다?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자, 마지막 이사야 5장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예언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래요. 여러분 농부의 말씀 띄워주세요. 농부의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농부의 의도? 농부가 원하는 거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원하셨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선한 일 하기를 원하셨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농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구약에서의 이 포도나무에 대한 실패가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여러분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수많은 모든 이방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의 실패와 타락을 지금 비교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질,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 내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농부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매 맺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농부의 기대와 꿈을 성취하실, 실현할 새 언약, 그 참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게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자, 이제 나를 통해, 내가 참 포도나무라서 이제 새롭게 나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세워지게 될 건데, 나에게 붙어 있는데, 근데 나와 연결돼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금 다 뭐 하시겠대요?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제거해 버릴 거야,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했어, 더 잘 맺어, 뭐 이러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심판받고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은 아니에요. 14장 이 고별 설교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만약 예수님 믿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신학적으로도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논쟁 중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신학 상식, 그렇죠?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가 있어요. 이분이 알미니스트, 그죠? 이분에 의해서 1400, 1500년대에 나왔던 신학적 노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주의, 이런 계통의 신학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얻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행위 여부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또 재료와 근거로 삼아서 또 많은 부분 삼아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함께 플러스 돼야 한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이게 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대의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 말은 그냥 태어나면 다 종교가 뭐? 기독교인.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크리스천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 다 크리스천이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로 자라나는 거죠. 근데 그 문화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신학적인 패러다임이죠. 왜? 특별히 칼빈주의의 어떤 예정론적인 부분에 반대해서 나왔어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닌가? 주님이 날 선택하셔서 난 어차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의 삶이 몇 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도 나옵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려요. 분명히 나는 기독교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상해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있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신학적 견해들이 이런 몇 가지의 말씀들을 근거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 믿음에 따라서 행함과 열매가 같이 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려.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신학이 지금까지 교회를 발전시켜 왔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회심의 길로 인도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쪽, 이것이 잘못된 주의가 아니라 많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노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회심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러한 방향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데도 사용이 됐어요. 이런 거죠. 니네 이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 지금 그러고도 송처치 니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응? 그렇게 살면 주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찾아올지 몰라. 잘 살아.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괜히 이제 주일 예배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헌금도 더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작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복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뭔가 두려운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 예수님을 뭔가 불편하고 나를 겁박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모태신앙들이 약간 이런 현상에 많이 속아 있어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속박하는 분,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하긴 해야 되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네.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그 근거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기 때문이다. 왜? 그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한 말씀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런 율법적인 행위 때문에 너희가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라는 메시지는 이전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던 메시지였어요.
니네 포도나무야. 니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니네 포도나무야.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살라질 거야. 돌이켜, 돌이켜, 돌이켜. 너희 포도나무잖아.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이게 여러분 구약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패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본 예언서의 말씀들 쭉 봤어요. 애굽에서 빼내어서 심었건만, 너희에게 기대했건만, 너희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길 나는 원했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구나. 지속적으로 이 뒤에 본 예언서들의 선지자들이 이후에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잘라버린다.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니네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다가 진짜로 툭,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니네 열매 못 맺지, 열매 못 맺지, 잘린다. 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진짜로 멸망해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워집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영원한 구원자라고 오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껏 하실 얘기가,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이, 니네 포도나무인데 니네 또 이렇게 되면 또 니네 잘라버린다. 요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셨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 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또 다른 선지자 한 명 정도면 충분한 거죠.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지금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목적은 옛 언약 실패를 갱신하고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을 또 한 사람의 여러분들을 경고하는 선지자 정도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는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인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뭐래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라낼 수, 제거할 수,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일단 첫 번째로 복음의 소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하나의 선지자 역할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진정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6절 같은 말씀 보면 심판의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열매 맺어지지 않은 나무는 말라가지고 불에 던져 살으니라. 심판의 뉘앙스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포커스는 그래서요, 열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어요. 열매.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으면
지금까지 열매 못 맺을 수 있고 열매 못 맺으면 진짜 내가 심판한다고 했지만 나는 니네를 진짜 진리와 생명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왔어. 근데 있지, 나에게 연결 안 되면 그래도 버려지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래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뭘 맺는데요? 열매를 맺게 된대.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새 언약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6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6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자, 버려지는 이유 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건데 오늘 6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서 버려진 이유가 뭐래요? 사람이 뭐 하지 못해서? 내 안에 거하지 못해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느샌가 비틀어져 간대요. 이건 여러분 사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메마르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예수님과 연결되면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에서 오는 진정한 가치, 그리고 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그게 다 있는데 그게 네 안에 없기 때문에 넌 예수님 안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느샌가 네가 죽어갈 거야. 어느샌가 네가 메말라 갈 거야. 메마른다는 건 뭐예요? 결국 열매 못 맺는 거죠. 그죠? 예수님 곁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샌가 메말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 걸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라는 나무 안에 붙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고 예수님을 알긴 알고 예수님에 대해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쪽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깨끗한데 하나는 아니다. 누구를 상징했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 그룹 안에 있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 곁에 있었지만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마른 가지와 같이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막 진리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복음 이걸 막 주창하는 그 문화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는 연결돼 있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면이 메말라가죠.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님 안에 있고 사역을 하면서도
공허함이 커져가요. 그런 사람들, 제가 늘 생각하고 떠올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우리 워치만리의 그 권면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해라.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헌신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헌신해라. 평생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진짜 그분과의 관계 없이도, 교제 없이도 그냥 종교적 습성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교회 시스템과 교회 사역을 따라서 몇몇의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 생활 하다 보니 어느새 직분자도 될 수 있고 리더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자도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나중에 뭘로 나타난대요? 뭐가 없대요? 결국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없대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사역을 아무리 해도 그들의 삶엔 열매가 없대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기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근해야 될 비밀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연결된 척하면 열매 없이 살 수 있대요. 이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열매의 반대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풍성한 생명과 열매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누구라도 다 연결돼서 진짜 다 생명을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그럼 접근해야 될 비밀 오늘 4절에 있어요. 4절. 그럼 오늘 붙들어야 될 말씀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래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거하다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함께 있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거,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뭐 같이 살기도 합니다. 뭐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 근데 그렇다고 공간에 같이 있다고요, 마음을 나누진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 가족이에요. 여러분 뭐 여기 지금 우리 미혼들이 많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아버지 어머니와 매일 같은 곳에 살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마음과 삶이 같이 정말로 나눠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건 심지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요 평생을 같이 살지만 같은 이불 덮고 잠자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이 오늘 예수님 얘기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게 뭐니?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내가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완전한 기쁜 소식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 자신, 복음이 무엇이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격렬하게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호흡인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내 삶에 더욱 커져서 나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나의 삶에 이전에 없던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나의 삶에 답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기 시작하며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의 변화와 기쁨과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정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누려가는 이 삶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가서 이 세상에 진짜 죄로 말미암아 슬프고 두렵고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삶 속에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매 따라 내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 할렐루야, 정말 자유함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삶,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을 알아감에 따라 정말로 나에게서 죄가 미워지는 삶이 시작되는 인생, 그분의 주시는 꿈을 통해 나의 삶이 비전과 꿈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삶,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갈 때 따라오는 게 그분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면 열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계속 제가 선포한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 마음이 먼저 누리는 풍성한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더 풍성히 얻는 거,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빼어가지고 심으실 때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안내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겠다. 풍성한 삶을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에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종된 노예로 살던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삶, 날마다 풍성한 삶이 뭡니까? 진짜 그냥 이만한 열매를 맨날 먹으면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정말 매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냥 무조건 맨날 잘 버는 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삶인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자유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풍성한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는 먼저 여러분 내면 안에 임해오는 하나님을 아는 거.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무튼 우리 리더들 대상으로 이렇게 데스티니 또 하고 복음의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루지만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여전히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풍성해져.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참 포도나무의 삶은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젖과 꿀이 흘러서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먼저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삶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내 안에 먼저 누려져야 하는 기쁨. 여러분 안에서 맺어진 풍성한 삶.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한 열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너희로 가서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가서. 가라. 가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가서 열매를 맺으래요.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뭐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열매 맺어라. 가라. 가서 맺어라. 우리를 보내세요. 열매 맺기 원하세요. 그리고 가서 네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니?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네가 가서 그곳에 또 열매 맺어라. 모든 민족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 이제 다 왔어요. 예수님 그 자신이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대요. 끊어지지 않아요. 제거해버리지 않겠대요. 영원한 생명 주신대요. 근데 붙어있는 척하면 말라버린대요. 열매 못 맺는데. 근데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진대. 첫 번째, 예수님 그분 안에 붙어있는 것만으로 맺어지는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천국을 우리 지지난주 나눴잖아요. 천국.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 기쁨, 자유. 오늘 우리 간증했잖아요. 동규가 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죠? 세상 술보다 100배 맛있는 콜라를 먹으며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롤보다 훨씬 재밌는 보드게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형제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형제들 표정이 지금 약간 이런 약간 롤보다 재밌는 보드게임. 그러니까 거기에 줄 서서 누리던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뭔가 다른 기쁨. 이 풍성한 삶인데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거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서 열매를 맺는 거. 우리 리더들, 그죠? 사역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열매 맺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되죠. 저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로서 어떻게 열매를 더 맺을까? 어떻게 교회가 더 풍성해질까? 열매 맺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봤잖아요. 열매.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오늘 공통점 바로 성령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에요. 우리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풍성한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가서 열매를 맺으래요. 가서 제자 삼으래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고 제자도 세울 수 있어. 그럼 결국 이 열매의 포인트가 연결고리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누구 소개했어요? 14장에서 성령님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포인트는 사실
감춰져 있지만 14장, 16장에 다 성령 얘기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제 자, 이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메모를 해놔도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장에 열매 맺으려면 뭐 해라?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뭔가 거해야 열매가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거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너무 생명이시고 너무 기쁨이고 그분 곁에 있으면 그냥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분 곁에 있으면 기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엔 자연스럽게 풍성한 삶이 맺어집니다. 풍성한 삶이 가 있는 곳에는 풍성한 종자가 좋은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성령. 자, 15장 2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요 제거해 버린다는 표현, 우리 유스캠프 갔던 분들은 마지막 날 최윤 사모님이 또 해주신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제거해 버린다. 반주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로라고 하는 표현은 중의적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 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리는 말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아이로도 중의적 표현, 성경에 되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로라는 단어 첫 번째는 cut off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개역 개정에 해석해 놓은 대로 잘라내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아이로의 또 다른 표현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lift up,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많은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인 거죠. 그리고 오늘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이 아이로라고 하는 개념은 참 포도나무고 농부다라는 것 안에 숨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옛 언약적인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할 때에는 잘라버린다.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릴 거야. 이런 방향성이 아니에요.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해석을 많이 지지하죠. 이게 뭐라고 신학자들이 지지하냐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근거해서 지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알죠? 포도나무는 쭉 뻗는 가지가 아니에요. 덩굴 줄기입니다. 그리고 메인 가지가 있지만 나머지 가지들은요 덩굴로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힘이 없어가지고 포도나무들은 쓰러져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뻗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 가지고 가지가 가다가 내려앉아 버려요. 여러분 포도원 가면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누가? 농부가 열매 맺게 하려고 다 들어 올려놨어요. 가지들을. 왜?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넘어져요. 자기 힘으론 죄에 빠져요. 아무리 열매 맺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혼자 쓰러지기 일쑤예요. 그래서 이 가지들은 사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면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고서는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지치고 쓰러져 있고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질 그 가지들을 들어 올리는 역할 농부가 하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들어 올리는 거 농부의 손길,
그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치고 외롭고 고아와 같고 힘들고 아플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농부의 손길,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대요. 성령이, 농부의 손길인 그 성령이 나무에 온전하게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성령이 도우신대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손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일어날 힘도 없고 넘어져 있고 아파 있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나는 잘려버리지 않을까? 나는 불에 타버리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농부의 손길, 성령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대요. 그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다 답이 들어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찬양할까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데도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으려 사역하는데 사역하다가 메말라 버리지 않나요? 우리 지난번에 사진 봤죠? 속이 텅 비어서 부러져 버린 나무들. 여러분, 저는 우리 뉴송처치가 제대로 가기 원합니다. 남빈 목사도 먼저 정말 제대로 가기 원합니다. 남빈 목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사역에 그냥 이 보여지는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2020년 예수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 일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는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권능을 보이는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열매 맺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말씀을 떠올리며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우리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
선한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는 덩굴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사실 줄기와 어떻게 됩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얽히고 설켜서 줄기와 끌어안고 갑니다. 끌어안겨져 있고 온전히 들려 있을 때 열매가 맺어져요. 들어올리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여러분 끌어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뉴송처치 예수님 없이 돌아가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 저곳 셀 여기저기 우리의 예배 모든 곳곳에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다니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저곳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끌어안는 친밀한 사귐이 주님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